하신 분들은 이제 45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본을 가지신 분들은 설교 1, 아가서 표제에 관하여. 그 목차 보면은 표지 나왔는데. 찾으셨어요, 혹시? 11쪽이요? 네, 11쪽 한번 보시니까 이제 차이점만 좀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전에 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그랬는데요. 책으로 하면은 지금 그 44절까지는 이 책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그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면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앞부분은 다음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45쪽 아가서 표제에 관하여 설교 1번 보이시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요한의 어떤 밤이나 영혼의 성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버나드의 이 책은 너무 쉽습니다. 그 책들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시고요. 네, 하는데 그럼 이제 45쪽부터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45쪽을 일단 공부하기 전에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사랑의 1단계 기억나시죠?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가 기억이 나시는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1단계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제 자기 사랑이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아가서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잘 아시죠? 발의 맞춤, 손의 맞춤, 이제 입술의 맞춤이 있잖아요. 굳이 나눈다면 이 부분은 아마도 발의 입맞춤에 가깝지 않을까. 그 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는 굳이 구분한다면 손의 입맞춤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4단계가 입술의 입맞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발의 맞춤, 손의 맞춤, 입술의 맞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1단계 사랑, 2단계 사랑, 3단계 사랑, 그 다음에 4단계 사랑을 좀 미리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자, 이제 이 버나드는 설교를 86편을 나가서 그래가지고 86번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6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86편을 설교. 그러니까 설교한 부분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버나드가 어떤 각도에서 이 아가서를 설교를 했는지 좀 이해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요, 이제 읽어가면서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형제들이여 보시죠.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처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방식을 따르려는 설교자는 영적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버나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한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버나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버나드가 아가서 설교를 앞으로 진행해 갈 텐데 이 방식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지식이나 어떤 지혜들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를 저희 함께 공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버나드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가 되냐면 영적인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번화주의 영을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시죠. 단단한 음식보다는 뭘 준다는 거죠? 젖을 살찌게 하는 음식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단단한 음식을 안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젖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살찌게 하는 음식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가르침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무리에 우리의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가르치니까 받는 사람도 어떻게 받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은 주는 자, 편의상 받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자도 성령으로 줘야 되고 받는 자도요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는 자도 성령으로 줘야 되고 받는 자도요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이제 번화들은 그런 말 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비유 중에 뭐라냐면 주께서 기뻐하신 청지기는 곳간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옛 것이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새 것이라는 건요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은 옛 것이든 새 것이든 구약과 신약이든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로 사용하여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감각을 즐기며 밤낮 하나님의 법을 묵상해도 뭐라는 거죠? 전부 이게 헛수고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젖이 아닌 빵을 먹을 각오를 뭐라는 거죠?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약간 뉘앙스는 좀 맞진 않은데 지금 버나드가 좀 이 아가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젖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젖보다 뭘 주겠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젖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젖인데 영어로는 우유입니다. 우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우유는 우리가 되게 마시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유라는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냥 부담감 없이 뭐만 있는 거 부담감 없이 그냥 은혜만 있습니다. 그냥 단단한 음식은 아시죠?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 먹는 과정 가운데 내 이가 부실하거나 위장이 부실하면 은혜는 되죠. 은혜는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반대 여기에는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체들께서 영적인 부담감을 나는 갖지를 않고 은혜만 받으려면은 우유를 사모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담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의미는 아시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긍정적인 영적인 진보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 중에서 영적인 부담으로 오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는 깊지 않은 얕은 곳에서 아멘이 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부담이라는 말씀은 또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있다고요? 아멘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조금부에 이경 목사님 말씀드렸을 때 둘 중에 하나로 한번 반응을 해보세요. 어떠신가? 네. 그러면요. 어쨌든 저나 여러분은 젖이 아닌 빵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빵, 뭘 줬다는 겁니까?
아가서라고 불리는 책에서 주는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빵을 꺼내어 먹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세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를 한 쌍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쌍으로. 그래서 잠언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전도서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가서는 뭐겠습니까?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삶을 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헛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는 겁니까?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잠언의 말씀을 이제 적용할 때 우유로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적용할 때도 되게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게 순서 한 쌍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영적인 진보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의 헛됨을 발견하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을 발견한 삶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주님과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이런 구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제 2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거짓 약속을 알아채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과 뭘 했답니까? 결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이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공과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뭐라는 거죠?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부분은 헛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세계가 진정하다라는 이 깨달음을 주면 이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가서에 나와 있는 신부처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이 가르치는 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충분히 바로 잡혀지고 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는 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높은 과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부분도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요. 더 영적으로 사랑에 하나됨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 표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흠없이 보존되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그 솔로몬은 누구냐? 영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슐라미 여인은 누구냐? 약간 넓은 개념을 설명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좁게 적용하면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의 그 쌍이 뭐냐?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수도사들이 노년에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좀 젊었을 때는 잠언을 공부하고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제는요
전도서를 공부하고 마지막에는요. 아가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가만 보잖아요. 저도 보면은 저도 이제 20대나 30대나 이때는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막 목숨을 걸잖아요. 뭐 사회 정의도 한 번씩 외쳐보고, 그러다가 이제 애새끼들 나고 나면은 사회적인 거 다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요즘 대마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옛날에는 뭐 혼자 있었을 때는 이제 5.18만 되면은 도청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지금 갈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시대도 바뀌었고. 그러다가 한 이제 40대나 50대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한 50대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문제가 온대요.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때 많이 이제 그 중병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정말 해봐야 전부 다 죽음 앞에서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겸허히 죽음을 준비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 쌍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그런 의도를 설명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말씀은 좋고 어느 말씀은 나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순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볼까요? 이 두 개의 빵은 우리가 즐겨 맛보아 온 것, 그죠? 친구의 주방에서 가져온 것으로 여겨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빵, 아가서입니다. 이 세 번째 빵을 접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빵임을 항상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주된 원수들을 포함하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과 지나치 뭐라는 거죠? 자기입니다. 제가 지어버렸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나친 자기이고요.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니까요. 잘 되고 싶은 거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훈련이란 뭐냐면은 계속 반복된 부분인데, 영성훈련이란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을 버리는 것이고 지나친 자기애를 뭐 한다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그게 50%라면 그 나머지 50%는 뭐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순전하냐 순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전한데, 그러면 왜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전함을 향해 달려가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은 순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과 비교하면 엄청 순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하심과 비교해보면 아직 순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언급한 두 권의 책은 이게 이제 잠언하고 전도서입니다. 봐보세요. 앞에서 언급한 두 권의 책은 이것들을 뭐니까 세상을 향한 잘못된 사랑과 지나친 자기애들을 치료하는 뭐가 된다는 거죠. 해독제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자제심이라는 호미로 몸과 정신의 유독한 습관들을 근절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도서는요. 이성을 사용하여 세상이 칭송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릇된 것들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그것과 보다 심오한 진리를 구분합니다. 또한 전도서는 모든 인간적인 일과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일을 선호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12장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자는 지혜의 출발점이요. 이해하시겠죠? 잠언은 지혜의 출발점이요. 전도서는 후자는 그 절정이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는 것이 참되고 완전한 지혜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피할 수 없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선을 향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두 책의 열매로서 들을 준비를 갖춘 지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거룩하고 관상적인 설교를 계속하려면 앞에 두 권의 책을 뭐하면서 읽음으로써 뭐가 해결되냐면 이 두 가지 악이 격퇴되는 게, 이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마음과 지나친 자기애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이제 표현을 드린다면 본능 단계, 윤리 단계, 그다음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진리와 생명으로 관심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 쪽에서 잘 처리되지 않았으면 뭘 읽으셔야 되나봐요?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셔야 되고,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헛됨을 발견해야 되고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큰 2번입니다. 큰 2번. 훨씬 쉽죠? 다른 책에 비해서 안 그러신가요? 네, 네.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막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질문 어떻게? 질문이 있었는데 많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네. 하는 질문이 네. 호기심 것이 많아가지고 네.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고 다시 얘기해요. 네, 네. 네, 그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심에 의해서 육을 길들이고, 보이시죠? 영을 자유하게 하면, 좀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진리를 향한 열심에 의해서, 우리 육신을 길들인다는 말 들으셨잖아요. 육체와 영성을 할 때. 그리고 영을 자유하게 하는 자아 발견과 파스거든요. 그래서 오치마니의 책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자아 발견과 자아 파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의 해방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써서 파스라는 거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 복음서원에서는 자아 발견, 자아 파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영을 해방시킨다, 영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열심에 의해서 육을 길들이고 영을 자유하게 하며 세상의 매력과 복잡한 관계들을 거부하지 않은 채 영적인 교리들을 공부하려는 것은 뭐라는 거죠? 무모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표현입니다. 육신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진보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마저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입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나 장님에게 불을 비추어 주어도 전혀 소용이 없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하래? 받지 아니합니다. 육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육.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은 거짓을 물리치십니다. 거짓된 것이 곧 무절제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세상의 요구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것인 세상의 지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지혜가 어찌 이로부터 온 지혜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세 번째 빵을 먹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불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안다는 차원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한쪽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쪽에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저도 그러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부 실제된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실제로서 설교하는 것도 만큼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제가 되어져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진리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저의 실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상대방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역사죠. 이게 진리와 생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 나는 별로 쉽게 되지도 않았는데 백날 공부만 하면 뭐하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그렇게 사냐 못 사냐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입장에서 부지런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진리된 부분에 충분히 묵상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이제는요 그 말씀이 실제될 수 있는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실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자기와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내가 실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내 느낌이 불가능한 거지 성령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자기와의 함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설교한 제가 너무 실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기와의 함정에 빠지겠죠. 설교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못 살아도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못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부끄럽죠. 생명을 이왕이면 실제를 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러면 소원하는 겁니다. 진리가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항상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좀 이 진리를 배우시는데 좀 더 많이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보통 일반 서적이잖아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를 읽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5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읽으면서 한 가지만 깨달았다면 그걸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500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깨달아도 뭐 했다는 거죠? 책값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기독교들 욕심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500페이지짜리를 읽고 하나만 깨달아도 너무 감사한다는데 우리는 500페이지 뭡니까? 100페이지짜리 그냥 한 달 하고 읽을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별로 얻은 것도 없다고. 아니죠. 500페이지짜리를 읽고 하나를 깨달아도 감사한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 가서 우리가 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60분짜리 설교를 듣고 마음이 다 깨닫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명의 문제죠. 이 진리와 생명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저도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생명과는 어쩔 수가 없고 저도 늘 관심을 갖는 거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야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흘러나고 싶어도 성령께서 흘러나는 거지 제가 흘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진리를 통해서 통로로 저를 드릴 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하시는 곳에 저를 통하여 통로로서 당신이 흘러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같이 간다는 거.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누가 이 빵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이제 누가 나눠준다는 겁니까? 집주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빵을 뗄 때에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억지로 맡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함께 영혼의 양식, 영의 양분을 구하는 구도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나는 이 설교가 인도해주는 깊은 신비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의 짐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앙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손을 사용하시어 이 굶주린 양들을 위해 당신의 빵을 떼어 주십시오. 이걸 좀 정리하면 이런 편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께서요 정말로 깊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죠? 그 빵을 주시는 주님에게 가서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첫 번째 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직접 내게 영감을 주셔서 조명 계시죠. 직접 내게 조명 계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내게 깊은 자리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1번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번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2번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1번을 너무 초점을 맞추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는요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1번을 잘못 오해하면은 이제 신천지나 이렇게 2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1번처럼 하긴 하시는데 잘 안 하시겠죠? 그 영혼을 살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께서 너무너무 영적인 말씀을 먹고 싶으시면요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듣고 깊은 자리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당신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죠? 절대 1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번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1번 쪽으로 가시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시냐고요?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성가들이 밤마다 했던 게 뭐냐면 학습. 밤마다 했던 게 뭐냐? 연구입니다. 연구. 버나드 같은 경우도 학습하는 훈련과 연구하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 책이 버나드 혼자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이미 그 전부터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이해하시겠죠? 그 이전 텍스트를 가지고 그 기초로 해서 버나드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야 아마 우리가 더 주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버나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는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30분 설교를 하려면요 4시간 5시간 동안에 그냥 그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그냥 설교가 끝나면 생각 안 할까요?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요 잘했나 못했나. 우리 4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그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다시 48쪽 봐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그러죠?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손을 사용하시어 이 굶주린 양들을 위해 당신의 빵을 떼어 주십시오. 참 너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49쪽 가세요. 이제 3번.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지도자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보이시죠? 내게. 이 네 개가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풀어서 설명해놨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쉽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이해하시겠죠?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원하는 것과 그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원하는 것밖에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이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원함입니다. 입술의 입맞춤은 우리가 원할 뿐이지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입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잠언 전도서를 통달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고 이루시는 분은요 주님이시고, 근데 주님은 때가 되지 않으셔서 아직 원하지 않으신데 나는 때가 됐다고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면 이걸 뭐라냐?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경솔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례함과 경솔함은 하나님께 처리받아야 될 우리 자아의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십자가의 요한은 뭐죠? 불완전하다. 우리의 결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함과 우리의 결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를 어둠 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의미를 조금 더 나오니까요. 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누가 누구에 대해 한 말인지 말해 주십시오. 마치 이야기의 중간에서 언급되는 것 같은 이 갑작스러운 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말은 여인이 누군가에게 대답하면서 입맞춤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인이 입맞춤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왜 연인들처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키스를 해야 한다는 듯이 입술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입술로 키스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심오하게, 그죠? 이게 지금 언어의 그 하술이라 그러는데요. 임의 입술로 하는 뭐라는 거죠? 입맞춤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 의미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술이 내게 입맞춰내기를 원한다. 더 강하다 그 말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숨겨진 것을 부지런히 추적하면서도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탐구의 피곤함을 완화해주는 매력적인 주제로 감화하고 부추기며 성경의 매력적인 후원을 동반하는 이 말은 매우 기분 좋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서두 같지 않은 표현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 이 유서 깊은 책의 기이한 표현법은 독자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를 집중하게 해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